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 즉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임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잘 드러내는 증거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모세의 설교가 계속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원리를 살피고 신약에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전쟁할 때에 그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즉 그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면서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여리고와 같은 성읍들의 유아까지 짐승까지 완전히 다 죽이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의 군인들을 전멸시키는 것은 죽고 죽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간인들, 특히 여자와 아이들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신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멸하라, 우리 이 부분의 말씀만 딱 떼어서 본다면 이렇게 충분히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방 민족들, 즉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기사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가게 하셨고, 다행히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지요. 그러나 약 100년 뒤 결국 나훔의 예언대로 니느웨는 멸망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행하시기 전에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대표적인 나라는요,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하나님은 이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엘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겪게 하시죠. 그래서 이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간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겨우 소돔과 고모라는 풀려나게 되는 걸 읽어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도움,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이쯤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돌이키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두 성읍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읍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인을 10명까지 줄이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듯 기도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때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7족속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판의 도구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평범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러한 맥락에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을 헤렘, 곧 진멸할 것을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고요, 그들과 그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관계도 맺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심판받을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실 때에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과 모든 조각들을 다 불사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가나안 7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사악한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즉 죄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하는 그러한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 대한 것은 완전히 진멸하고 단절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들어오면 죄는 누룩처럼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죄에 대한 것만큼은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입니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민, 곧 거룩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택하신 그러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 때문이 아닌 거죠.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하신 맹세, 곧 언약 때문이고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동일하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의 백성이 된, 즉 그분의 성민이 된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원리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더 위대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동시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만든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죄의 세력을 친히 진멸하셨고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이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이 진멸의 명령을 실패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모든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토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작은 죄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기를 결심하고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이 놀라운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